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누레TV의 강요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사람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흙으로 되어진 존재, 즉 육체만 있는 인간의 몸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그건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너는 나를 닮은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담, 즉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비록 사람의 몰골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영과 형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뭐라 그러냐?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나오는 짐승도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원리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이룰까 하는 그런 내용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대지로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창세기 1장 26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육신적 모형보다도 영적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존재는 하나님을 닮으려면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내용적 형상은 첫째, 속마음으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고 싶지 않아요. 영원히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그 하나가 성경의 내용적으로 볼 때 나는 죽고 싶지 않아, 영원히 살고 싶어, 그 마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내용적 형상에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했죠.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그랬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빛을 뭐라고 가르쳐 주냐? 기억,
하나님의 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니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은 빛이라 그렇게 말해도 되지만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니은 두 번째, 이 빛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세상의 빛이 무엇입니까? 여쭤보니까 세상의 빛은 내 생명을 너희들이 가지는 거야 그랬어요. 그렇게 첫째 날 빛은 하나님의 영, 또 첫째 날 빛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명을 가르치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나 영적 형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영적 형상은 뭐냐? 첫째, 참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구약 성경을 알 때 바로 하나님의 영적 형상을 담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을 성령님께서 조명하여서 기록했거든요. 성령이 영이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인간 세계의 인물, 사건, 내용, 그 피조물의 관계를 통해서 영의 세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 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의롭게 해줄게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의인이라 그랬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의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의인의 첫 번째는 뭐냐? 믿음으로 의인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의 완성은 뭐냐? 믿음의 완성은 우리가 영육간에 죽지 않고 변화되는 것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뿐더러 그 터 위에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나와요. 예수가 아들인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의다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 터 위에서는 이제 아버지라고 해야 신앙 고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형상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구별됐다는 말이에요. 죄 있는 사람하고 죄 없는 사람하고 섞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6일 동안은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살죠. 그렇지만 제7일 안식일 주일날만큼 뭐예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대로 남아 살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이죠. 말씀으로 만나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3절 24절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받은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네, 의와 진리 말씀이죠. 거룩함 선결돼야 돼요. 믿는 사람은요 신앙이나 삶이 깨끗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다 자연적인 영상.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자연 속에 같이 함께 살죠. 근데 그 자연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이성적. 이성적은
다른 말로 만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만물의 법칙, 하나님이 정한 그 법칙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럼 뭡니까? 사람은 만물을 지배하며 다스려야죠. 그런데 돈도 만물인데 사람이 돈을 따라가는 건 뭐예요? 이성적인 만물의 법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럽니까? 잘못됐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입니다. 도덕적인 세계에서는 또 세 가지로 나눠요. A. 행위의 선악.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악이죠. 좋은 짓을 하면 선이죠. 그러니까 선은 하나님 쪽이고 악은 사탄 편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뭐냐면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걸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는 선과 악이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리도 흥 저리도 흥이 아닙니다. 주일날은 교회 나가서 집사하고 장로라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짓 하면 그건 아니죠. 그래서 행위의 선악 또는 정사의 원리.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치하는 거 있죠? 그 원리도 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살아야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아버지예요. 자식이 굶으면 안 되죠. 나라가 시끄러우면 되겠습니까? 정직하게 국민과 민족을 위해서 또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살아야죠. 도덕적에서 B, 사람이 살아가는 길입니다. 사람은 중국말에 있죠.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가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있잖아요. 도덕이 있죠. 도덕이 없고 윤리가 없고 율법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 맘대로 산다 해가지고 막 욕하고 인터넷에 댓글 걸려갖고 자살하게 만들고 그 사람들 다 용서 못 받습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 의미에서 C, 사회생활의 행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와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대 가는 것이 정당합니다. 세금 내야죠. 그런 것이 다 사회생활. 윗사람 공경해야죠.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자연적인 세계에 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구나 인정받는 거예요. 자연적인 형상 세 번째, 불멸적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사람이 죽지 않는 것, 망하지 않는 것, 없어지고 사라짐이 없는 것.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불멸적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으면 불멸해요. 불사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사조의 실체고 우리는 그 실체를 닮은 불사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불사조죠. 이게 자연적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인가 했고, 두 번째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었을 때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이렇게 결합됐을 때 그걸 사람이라 그래요.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건 하나님 볼 때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한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에하드라는 말인데 이건 하나, 그 다음 똑같은, 연합한 그런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딱하니 하나 됐을 때를 하나님이 사람이구나, 히브리 말로 아담이구나, 그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에베소 5장 31절에는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여기도 같은 내용이죠. 여기서 한이라는 말은 헬라어 미아예요. 이것도 해석이 하나, 일치, 유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된다. 그러면 남자 따로 여자 따로는 뭐예요? 부분이죠. 완성품이 아닙니다. 그럼 남자는 성경에서 예수 그를 상징하죠. 이분은 교회의 머리예요. 창조주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가라사대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자는 성도를 상징합니다. 성도는 교회의 몸이죠. 예수가 머리고 성도는 몸, 피조물이죠. 예수가 하나님으로서 가라사대 하면 피조물은 뭐예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우리 성도가 하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하나 되는 건 바로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1절과 32절에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비밀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되지. 사람은 생명의 존재가 됐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은 내 육체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걸 말해요. 그럼 내 육체와 하나님의 영이 연합됐죠? 그것을 생명이라 그래요. 육체가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영 합해서 생명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을 다른 말로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사한영이라 그래요. 영이 비로소 살았다 그 말이죠. 그럼 영이 살았으면 어떻게 해요? 장성해야죠. 계속 장성해서 어디까지 장성하냐? 살려주는 영.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을 받으면 사한영에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계속 장성해서 살려주는 영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전도도 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렇게 되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대지. 사람은 영원성을 두고 창조했다겠죠. 그 말씀이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그래요. 그러면 생명체인 아담이 하나님에 이끌려서 에덴 동산 들어갔죠. 그러면 산영, 생명은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교제가 시작된 아담에게 아담아, 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두 그루 있지?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악나무. 선악나무 따먹지 마. 그럼 먹으면 죽는다. 알았지? 그랬어요. 그럼 따먹지 말았어야죠. 근데 따먹었어요.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으니까. 그럼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생명나무보다 선악나무가 더 아름답게 보이니까.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가짜가 진짜보다 더 진짜 같다고. 만약 아담이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나무를 안 따먹었으면 따먹지 말라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만 딱 지났으면 하나님이 이제 생명과를 주셔요. 그럼 생명과를 따먹으면 이제 죽지 않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아담은 생명과를 안 따먹고 죽었기 때문에 아담이 낳는 사람들도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과는 보이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말하죠. 그 말씀을 따먹은 사람이 누구냐? 에녹, 엘리야, 그 다음 예수가 생명나무 자체죠. 그리고 그 세 분만 죽지 않고 승천한 거예요. 몸을 가지고. 왜? 그 세계는 절대 몸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지옥도 몸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혼의 구원받았다면 이제 육신 구원받아야죠. 초림을 통해서 영혼 구원. 베드로가 말했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그 다음에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나타나. 왜? 육신 구원 시키려고. 그리고 지금은 육신 구원을 받을 만한
그 말씀을 깨달을 때예요. 영혼구원 받은 분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비밀의 말씀. 그럼 변화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나오죠. 그 말씀을 받고 다 죽지 말고 영육간에 다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다 같이 가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